네,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네, 약속은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저도 가능한 한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며 또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동체 성경 읽기 모세오경을 마무리하였는데요.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게 땅을 주겠다, 내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계보를 써 내려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뒤에 우여곡절 수없이 많은 세월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고난을 딛고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를 발판으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건너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장 기름진 땅 고센에서 정착해 살면서 히브리인의 인구가 점점 늘어가게 되었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손에 대한 복이 성취가 되었기에 애굽에서 형성이 된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 가나안을 향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목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모든 여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을 토대로 더불어 일어나 가라 라는 표어를 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3절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무엇을 향해 더불어 일어나 나아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모세와 약속하신 모든 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모세에게 하셨고 이제 다시 여호수아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순순히 물러갈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도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 보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할 일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가나안은 그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둘러보면 실패로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성실히합니다. 그 불성실이 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밥 먹듯이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넘어지고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반복해서 실패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아가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문제가 닥치든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갔다, 이전되었다는 말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덴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취할 곳이 어디까지인지 지금 경계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취할 곳이 어디까지입니까? 그 땅의 범위는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모든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남쪽의 경계이고 레바논은 북쪽의 경계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동북쪽의 경계이고 해쪽 속의 땅은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해지는 쪽 대해까지라는 것은 지중해 서쪽을 경계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40년이나 광야를 뺑글뺑글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상상하기 힘든 땅까지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들으니 허황된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그 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땅의 실제적인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밟아야만 합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까지 그들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간 곳까지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동서남북 경계를 정해 주었어도 그 경계까지 땅을 밟지 아니하면 그 땅이 그들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개척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차려놓은 밥이나 먹고 아무 고생도 없이 축복을 즐기는 아니한 사람들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명의 땅에 들어가서 자기가 살 땅 자기들의 발로 직접 밟고 자기들이 정착한 땅을 자기들의 손으로 개척해 나아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 땅을 발로 밟아야 합니다. 그 땅을 발로 밟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을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한 귀로 듣고 또 다른 귀로 흘려버립니다. 여러분, 믿는 것을 단지 교회 출석하고 봉사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대단히 착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삶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 실천하며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쟁에서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정복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발바닥으로 밟는 믿음의 행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만 머리로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증명하는 것입니다. 말은 적게 하고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발바닥으로 밟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발로 밟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성취하신 것을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은 믿음이 없으므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그만 믿음이 있었다면 이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을 터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10명의 정탐꾼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발로 밟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메뚜기 같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두 가지를 후회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무언가를 하고 나서 에이 괜히 했어 라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무언가를 하지 않고 나서 그때 그것을 시도했어야 하는데 라고 후회합니다. 해도 후회하고 하지 않아도 후회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하지 않아서 후회합니다. 당시에 하지 않은 이유가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하지 않아야 할 수만 가지 이유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아니라 해야 할 이유를 찾고 그 일을 도전해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발로 밟고 가야 하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은 그냥 가라 라고 해서 물러가지 않습니다. 치열한 싸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치열한 싸움의 원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싸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승리를 합니다. 믿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교정시킵니다. 적극적으로 살게 합니다. 도전적으로 살게 합니다.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으로 살게 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이겨낼 만한 믿음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사람은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는커녕 정복당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하게 그 어려움을 헤쳐 나아갑니다. 육체의 속성을 발로 밟고 이겨냅니다. 진정한 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흥분이 되고 가슴이 막 뛰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내면을 막 자극시킵니다. 믿음은 우리의 상상력을 극대화시켜서 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은 미지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가슴이 뛰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황당하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대감을 가지고 가슴이 뛰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발로 밟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주어지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되면 그 가슴이 뛰어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불안, 근심, 염려, 공포 등으로 인해서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신경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왜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대하기 힘든 미래로 인해서 오늘의 삶이 불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애굽을 빠져나왔으면서도 걸핏하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노래를 부릅니다. 두려움은 이처럼 무서운 감정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면 삶이 마비가 됩니다. 온 몸에 힘이 빠집니다. 의지적으로 다스리려고 해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죽고 싶기만 합니다.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세상에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손해보는 일도 많고 고지식하다고, 융통성 없다고, 또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주일에 다 일하러 가는데 주일 성수하면 영업 안 하고 그러면 먹고 살 수가 있을까? 주일을 바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직장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남보다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현실적인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주일 성수하다가 인생에 실패할까 두렵습니다. 시험 성적 안 나올까 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벽을 깨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야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서야 하나님의 백성 신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 백성 말 안 듣고 또 걸핏하며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민족들입니다. 게다가 눈앞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거대하고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그들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이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두려워가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정복할 것에 대한 약속과 함께 반복적으로 강력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고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싸운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면 키울수록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두려움의 공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두려움의 대상보다 크십니다.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사람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다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에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기회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누가 나를 비방하고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들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눅들어서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그냥 광야를 뺑뺑 떠도는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땅이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향해 거침없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당당함과 기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삶의 영토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땅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우리들의 발바닥으로 열심히 밟아야 합니다.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미지의 땅에 힘차게 두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 51주년을 보냈습니다. 지나온 50년의 역사만을 추억하며 과거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갖고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세번맞이 특별 금요 기도회 때 민호기 목사님께서도 큰 꿈을 꾸며 나아가게 될 때에 작은 꿈들이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우리 본당에 성도들이 가득 차게 될 때 다시 한번 초청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지금 비록 우리 주변 내 옆자리에는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 전도에 오면 이 자리가 금방 다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배가 성장의 부흥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환경 개선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루어가 봅시다. 믿음으로 한번 밟아 봅시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직장과 사업장,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발을 내딛지 못하면 평생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밟는 땅이 너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땅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을 믿음으로 밟고 정복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는 2024년, 우리 영주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불어 일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딛게 될 때에 올 한 해가 우리 교회는 물론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가슴이 설레이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